1993년에 개봉된 아주 감동적인 영화죠. A River Runs Through It. 자, 흐르는 강물처럼. 자,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 시작을 하지요. 영화 배경은 1900년대 초입니다. 미국 몬타나주에 송호가 아주 많이 나는 어느 시골 마을이 배경이에요. 자,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죠. 리벌런드 맥클레인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가 노먼이고 두 번째가 폴이라는 아들이에요. 자, 아버지 이 리벌런드는 자녀를 매우 엄격하게 교육을 합니다. 목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냐면 전형적인 스코틀랜드 장로교 스타일로 매우 보수적으로 키워나가요. 근데 아들 둘이 전혀 성격이 달라요. 자, 큰아들 노먼은 아버지께 아주 순종적이에요. 아버지가 아주 엄격하게 글쓰기 시킬 때 그대로 다 따라하고 공부를 아주 엄격하게 시킨데도 불구하고 아무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순종으로 일관합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 이 폴 아주 반항적으로 자유로운 성격의 소유자고 모험심이 굉장히 또 많은데 굉장히 좀 무모할 정도로 모험심이 강해요. 자, 근데 이제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모두 성격이 다 상이하게 달라요. 근데 요 세 사람을 묶어주는 소중한 취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플라이 낚시예요. 이 플라이 낚시라는 게 뭐냐면 이 세차게 흐르는 이 강물 여기에서 송어를 잡아내는 그런 낚시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큰아들 노먼은 낚시하는 방법도 아버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근데 폴 전혀 아버지하고 형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아주 특이하게 낚시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형이 잡는 이 물고기보다는 월등한 이 월척을 또 낚기도 해요. 자, 이 두 아들이 이제 후에 장성해가지고 큰아들은 이제 미국의 동부죠.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에 하나잖아요. 다트머스 대학에 이제 입학하고 나중에 이제 시카고 대학에 이제 영문학 교수까지 됩니다. 근데 폴 공부를 별로 못해요. 이제 지방대학 이제 나와가지고 그 지방에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지방에서 신문 기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형제의 운명이 갈리죠. 자, 큰 아들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요 작은 아들 이게 문제라. 이 작은 아들이 노름과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폭력권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동생 죽음의 슬픔을 가슴에 묻고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은퇴 설교합니다. 그 설교 장면이 굉장히 또 유명하죠. 필요할 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거의 돕지 못합니다. 무엇을 도와야 할지 모르며 때로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We can love completely without complete understanding. 자,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가지고 완벽하게 서로 이제 이해를 못해요. 형제간에도 서로 이렇게 이해를 못하지만 그럼에도 다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운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정말지 사랑하고 아꼈던 동생인데 폴도 죽었습니다. 이제 누구만 남으면 노먼만 남아요. 이 노먼이 이제 남아가지고 흐르는 강물 가운데 낚시를 혼자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그동안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영화는 이렇게 끝나요. 영화 한 프로 다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흐르는 강물처럼 여지없이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린단 말이야.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리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귀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신학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합니다. 이 바리새파 유대인 개종자들이 안디옥 교회가 들어와 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만 믿을 뿐만 아니고 율법과 할례까지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바람에 교회에 큰 다툼이 생기잖아요. 교회 자체 내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일단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결론이 뭐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연합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자.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논쟁들, 다툼들이 이제 해결이 돼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교회 안의 논쟁과 다툼이라는 게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교회에서 논쟁과 다툼이 아니고 언제나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 되고 연합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중심 잘 잡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이 났잖아요, 그죠?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자, 바울과 바나바 같이 따라온 사람이 유다와 실라잖아요, 그죠? 이 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지 그 이후에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 네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 다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이제 전달하게 되는데 특이한 게 발견돼요. 자, 31절부터 볼게요.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사람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때 뭘만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다. 너희들 율법 지켜야 돼.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공의회가 바른 판단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기쁨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위로한 말 그랬어요. 위로한 말. 그동안에 안디옥 교회가 율법과 할례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참 기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자, 이어서 32절 볼게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권면하여 했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위로하고 가르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율법과 할례 문제로 이런저런 정죄와 상처가 지금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바울 일행은 모든 성도들을 이쪽이나 저쪽이나 가르친 사람이나 그 가르침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이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올곧은 말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거는 이거잖아요. 이거는 이게 법이잖아요. 올곧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 있어요.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틀린 거 있습니다. 요거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요거 바로 잡아야 교회가 바로 됩니다. 이런 분 많이 계시거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정죄하고 책망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정죄하고 책망하는 말이 있냐고? 없어.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씀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뭐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구원의 문제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 구원의 문제 때문에 다툼과 고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통보하고 위로와 권면으로 따뜻하게 다 감싸줍니다. 이쪽 부분만 감싸주는 게 아니고 이쪽 부분까지 다 감싸준다고.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노래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수원 동부교회 이의호 목사님이에요. 이분 밑에서 제가 수원 동부교회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만 2년밖에 안 있었거든. 부목사로 사역을 했어요. 제가 사역할 때쯤에 그 교회가 매우 영적으로 힘들었어요. 이때 이제 몇몇 분이 이제 뜻을 같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좀 다운되고 있고 하니까 우리 매월 2주간씩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작전 기도 합시다.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좀 인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 저는 일단 기도하는 게 일단은 저도 좋고 하니까 일단 허락을 했어요. 물론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작전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좀 인도해도 되겠습니까? 하라고. 분명히 허락을 받았다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이제 작전 기도 끝나고 2차 작전 기도까지 잘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점점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특별한 거는 이제 작전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낫는 분도 계시고 가정에 이제 문제들도 막 있었는데 이 문제들도 해결되고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제가 보건대는 절대로 영적인 분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회에 참석하셔가지고 그날 바로 즉시 그냥 방언을 받고 막 또 난리를 또 쳤네. 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담임으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작전 기도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작전 기도에 참석 못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소위 불만을 이제 호소한 거예요. 두 가지 불만이었는데 첫째가 뭐냐면 작전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은 소위 교회로 봐서 충신이고 우리 같이 여러 가지 문제로 작전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역적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소위 부목사가 기도회 인도만 하면 되지, 응? 성도들끼리 이간질 시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회를 인도하는 부목사가 소위 말해서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 교회식으로 안 하고 교회식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원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원식으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교회를 언사 집회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 올라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날 저희들이 이제 부목사 시절에는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면 무조건 꿀 앉아야 돼. 꿀 앉아 그러더라고. 딱 꿀 앉았는데 목소리 톤이 확 올라가더라고. 이게 사실이야. 이건 깜짝 놀랐어요. 참고적으로 이 이의호 목사님 이북 황해도 출신입니다. 성격이 대쪽이에요. 아주 엄격한 분으로 정평나야지. 그날 평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격으로 봤을 때 오늘 나는 죽었다 싶더라고요. 일단 성도들이 그랬다는데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만히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이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는 분들만 모여가지고 기도하자고 한 거지. 결코 기도하는 분은 교회로 봐서 충신이고 기도하지 못하는 분은 충성스럽지 못한 분이라고 그렇게 제가 매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파와 안 기도파로 내가 가르고 그렇게 성도들을 이간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원식으로 해가지고 기도회에 물론 참석하기가 좀 껄끄러운 분이 계신다면 기도원식으로 하지 않고 교회식으로 조용하게 기도회에 인도하겠습니다. 네, 그랬다고.
담임 목사님이 표정이 갑자기 빙긋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반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란 데가 그런 거야. 교회가 기도하면 안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리고 기도원식, 교회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자네 마음 다 알아. 부목사에게 뭐라고 하자면 자네라는 말씀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분이 아들처럼 취급을 해주셨어요. 내가 자네 마음 다 알아. 교회 안에 작전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화합하는 거, 성도들끼리 화합하는 거 요거 잊지 말고 계속 잘해봐. 여러분, 이 말씀이 세 부류의 사람을 다 살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세 부류의 말씀을 다 살리냐면 저도 살리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기도에 같이 참석하는 사람, 이분들도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전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살리시는 거예요. 이때 목회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목회에 있어서 화합이라는 것, 특별히 교회에서 화합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구나. 책망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위로와 따뜻한 권면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요거 새기게 됐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마음속에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사랑과 존경이 저절로 우러나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말씀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로 잘못하고 실수한 거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책망과 질책을 딱 하잖아요. 딱 지적하고 책망하고 바른 소리 딱 해버리잖아. 그러면 누구나 다 서로 좋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말씀할 때 왜 이렇게밖에 못했습니까? 이거 당신 잘못 맞죠? 당신 잘못했는 거 맞잖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과 감정에 있어서 엉어리가 집니다. 앙금이 계속 남아요. 하지만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기다려주거나 오히려 따뜻하게 권면하고 따뜻하게 위로해 줬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고 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안디옥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안에 누가 있냐 하면은 구원의 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똑바로 안 가르친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처받은 성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거 잘못됐잖아. 성경에도 없는 소리를 왜 합니까? 라고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들 다 위로와 사랑과 권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서로 시험 들지 않았고 이렇게 든든히 서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허물과 실수가 억수로 많은 사람들이라고.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과 권면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위로와 사랑과 권면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줄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 보겠는데, 36절 한번 봅시다. 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번 이제 1차 선교 했던 그 지역들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지금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죠. 자, 여기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에 바나바는 자기 조카잖아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빌리아에서 선교 여행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그런 마가를 나는 못 데리고 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두 사람이 다투게 돼요. 의견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38절 볼게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예요. 여러분, 바울의 말이 틀립니까? 예? 바울의 말이 틀려요? 선교지에 와가지고 죽도록 선교를 해야지. 중도에 좀 힘들고 좀 어렵다고 해서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또 다음에 2차로 또 어떻게 데리고 가냐? 사도 바울 말이 틀려요. 맞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냉정했습니다. 바울의 판단이 어떻게 보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과 용납과 용서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단 말이야. 반면에 바나바 어때요? 바나바는 관대한 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공의보다는 더 큰 사랑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기는 했지만은 이때는 어때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굉장히 날카롭다고.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1절 얘기를 보게 되면 마가에 대한 입장이 달라요.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전에 모두를 다 품어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 품어주는 그런 바울로 바뀌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각각 이제 사역자를 따로 데리고 가잖아요. 자, 이 바나바는 이게 이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오른쪽으로 가게 돼요. 여기 잘 보세요. 놀랍게도 사람들의 연약함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안 물어봐. 하나님의 뜻도 안 물어보고 자기 지금 나름대로 지금 생각한 거 가지고 바나바는 이쪽으로 가고 바울은 이쪽으로 간다고. 예. 근데 놀랍게도 어때요? 선교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부족함마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쓰시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마가의 경우 어때요? 바나바 때문에 다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사도 바울에게 걸리면 다시 사역 못해요. 당신 그런 정신 그 자세로 어떻게 사역하려고 그래? 안 돼! 라고 했지만 바나바는 아니야, 괜찮아, 같이 가자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 번 실수에 대해서 바나바는 그거를 용납해주고 다시 기회를 줬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회복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까지 됩니까? 나에게 유익하다. 유익한 사람까지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까지 쓰잖아요. 마가복음을 쓰면서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까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와 용납. 사랑과 용서와 용납. 굉장히 중요한 것.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호통 안 친다고.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응? 내가 분명히 살아있을 때 다 말씀 다 줬잖아. 지금 뭐 하고 있어? 책망 한마디 없습니다. 다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신다. 그리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랑과 용납, 이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꼭 실천해야 된다고. 교회를 살리고 사람 살리는 거 있잖아요. 교회를 살리고 사람 살리는 거는 바른말 하는 건 누가 못해? 올곧게 행동해야 됩니다. 말하는 그건 누가 못해?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하느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 오늘 꼭 기억하시고 사랑과 용납의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응?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들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교회에 온전히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더 보겠는데, 자, 39절에서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피차 갈라져 가지고 따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당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안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싸우는 거. 이것도 지도자들이야. 예? 지도자들이 성도들 보는 데 앞에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진단 말이에요. 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어때요, 여러분? 단순히 이게 분쟁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봤을 때 사탄의 공작에 이 두 사람이 말려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 지도자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저렇게 덕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느냐? 강단에 서가지고 좋은 말은 자기들이 다 하면서.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회의에 빠집니다. 지도자에 대해서도 회의에 빠져요. 심하면 믿음에 있어서 파선도 합니다. 심하면 어때요? 더 심하면 교회에 그만 다니고 싶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씀을 오늘 이제 드릴까 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를 지극한 정성으로 섬겼던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서 저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깨닫잖아요. 그래서 자기 방도 내주고 음식도 공개해 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 게 있느냐?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 게 있느냐? 엘리사가 물어봐요. 근데 요 당시에 바로 옆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에 대한 것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들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구해주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줘요. 처음에 수넴 여인이 뭐라 그러죠? 아예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요. 일종의 사양을 하죠.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죠. 자, 근데 수넴 여인의 아들이 좀 자랐을 때 추수하는 어느 날입니다. 아빠에게 가가지고 내 머리야 그런다고. 아무래도 열사병에 걸렸거나 뇌수막염에 걸렸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엄마에게 돌려보냈는데 그만 아들이 죽죠. 자, 이때 수넴 여인의 마음이 어땠냐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수넴 여인의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그죠? 아들이 죽었는 거에 대해서 남편에게 알립니까? 알리지 않습니까? 안 알립니다, 그죠? 남편에게 엘리사를 그냥 좀 만나고 오겠습니다 통보만 합니다. 남편이 뭐라 그러죠?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뭐 하려고 갑니까? 수넴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평안입니다. 평안을 구하러 갑니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왜 오셨습니까? 평안입니다. 이렇게만 말한다고. 자, 이었고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러죠. 중요한 거는 엘리사에게는 모든 걸 다 털어놓습니다.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자, 여러분, 수냄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과 게하시, 수냄 여인에 있어서 남편과 게하시는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사본, 카피본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고 엎드려야 할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냄 여인은 카피본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엘리사라고 하는 오리지널 본체에게 모든 것을 다 고해 바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목사, 성도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 모두 믿음에 있어서 본체가 아니에요. 모두 다 사본, 카피본이라고. 교회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는 있지만 오리지널 본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진정한 오리지널 본체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믿음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의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사람들 보고 환경들 보고 시험에 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다 많아. 사람들끼리 의견 서로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때요?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믿음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그 안에 진정한 은혜가 풍성하게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깊이 새기시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오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 생활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끝까지 승리의 자리에만 서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